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6일차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일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에 대해서 그 선민들이 이 타락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서 남유다의 이런 멸망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그 선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본서 제1부, 그게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이 에스겔의 소명 기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2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기에 앞서서 체험했던 그런 여호와의 영광을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1장 4절부터 28절까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패역한 선민을 향한 당신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 선지자로 부르신 그 소명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본단락은 이러한 에스겔의 소명 사건 기사의 전반부에 해당하는데, 먼저 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에스겔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기 시작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2장 3절에서 5절은 그 당신을 배반한 그 패역한 선민에게 이 에스겔의 파송을 말씀하시며, 이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런 패역했던 선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사실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 패역한 선민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곧 애가와 애곡과 이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지시하신 사실과 에스겔이 그 명령에 순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선지자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먹도록 지시하신 것은 바로 그가 선포해야 할 바가 오직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던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이를 받아서는 안 되고, 마치 그것을 음식을 먹듯이 영혼에 깊숙이 받아들이고 저장해서 그것을 사역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모든 사명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선지자 사명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백성들의 그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입은 우리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와도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이 사역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향해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에스겔은 한 손이 자기를 향해서 펴지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라는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2장 8절에서 그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의 재질로는 주로 두 가지가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양의 가죽을 말려서 만든 양피지와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말하는 갈대의 줄기를 얇게 붙여서 만든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두루마리가 이 양피지 두루라기보다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에서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에스겔 시대에서는 양피지 두루마리에는 내부에만 그 글을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루마리 안팎으로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자신의 자의적으로 추가할 공간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에스겔이 심령 깊숙이 새겨서 증거해야 할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두루마리 책 안팎에 기록되어 있던 그 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심판과 관련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 심판과 관련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은 이 심판의 메시지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33장 이후에는 이런 선민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애가와 애곡과 이 재앙의 말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기록된 내용의 주류를 이루는 내용이 바로 심판과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루마리를 먹어야 했던 이 에스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에스겔이 받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이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고도 시급하게 요청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신속히 암세포를 제거하는 일이듯이 하나님께서 커다란 암덩어리를 가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진단하셔가지고 그것을 도려내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세상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타락과 비교할 때 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찰 정도로 더하면 더하였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히 부패하고 폐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조차 냉정하게 뿌리치는 그런 악독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어떻게 환자가 커다란 암덩이를 품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가슴 아플지라도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고통을 감수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그는 속된 말로 돌팔이 의사거나 악독한 의사일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도 이를 백성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평안함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환부를 더욱 골게 하였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까지 이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에 대해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고 탄식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요, 복에 대한 말씀이나 위로나 어떤 평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의 악함이 비추어 볼 때 분명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복이나 위로나 평강의 메시지가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죄악의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치료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사람들을 그런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이를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다른 타인이 아닌 타인에게 선포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곧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두루마리를 내 자신이 먹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번역한 이 원문의 정확한 의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든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주저하지 말고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는 작은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루마리로 말린 큰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을 먹으라고 하신 명령은 사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유나 좀 알고 따지면서 들었을 텐데, 그런데 3장 2절에 보십시오. 그가 입을 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원문을 보면요, 이 에스겔의 행동이 얼마나 즉각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그가 입을 벌렸다는 말입니다. 또 이러한 그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그 소개된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땅에 있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 큰 그릇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에 담긴 동물들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반면에 시몬과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들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유한 배도 있었고요, 부리는 그런 종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성경에서 곧, 즉
즉시라는 이런 말을 쓰면서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물은 단지 그 어떤 그 그물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경제적 수단과 어떤 혈연적 터전을 벌였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고민과 장고한 끝에 내린 그런 결정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얽혀있는 수많은 인간관계와 경제적인 문제와 혈연적인 문제들로 사소한 문제라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각할 것 없이 즉각적으로 입을 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받아먹겠다고 그렇게 결연했던 의지와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실한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속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하신 후에 에스겔이 이를 즉시 순종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과정에서 바로 그가 한 일이라는 게 입을 크게 벌린 일밖에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그것을 집어서 입에 넣고 삼키는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는 에스겔이 받아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고, 그와 사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사실 말씀을 준비하셔서 그의 입에 친히 넣어 삼키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할 만큼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열망을 의미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게 새끼새가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울어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에스겔의 간절한 열망과 열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가 입을 벌렸다는 이 원문에서 보면은 즉각적인 행동 내지는 반응이 이어질 때 사용되는 계속적인 이런 의미의 이 접속사 와우라는 게 사용된 점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신속히 그리고 가장 크게 입을 벌려서 말씀을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행동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비천한 작은 행동이라도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행태와 비교해 볼 때 더 부각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토록 폐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자 자신의 그 입조차도 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도저히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2차례나 큰 매로 맞고 결국에 가서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져서 이국의 계기가 되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닫혀진 그들의 입은 결코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에스겔의 다른 점이었고 그들을 구원과 심판으로 나눈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열망해서 그 입을 헐떡이는 자,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자, 바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와 면류관을 얻을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큰 영광과 존귀를 얻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위해 일하는 복된 일꾼으로 바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는 자들 모두의 그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장 3절을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자 그것이 그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가 에스겔의 입에서 꿀같이 달았던 것은 그것이 에스겔의 영혼에 기쁨을 주고 그 영혼에 만족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저주와 재앙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것은 달지 아니하고 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두루마리가 입에서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다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에서 어떻게 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며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달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는 자들의 영혼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들,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고백했고요. 사도 요한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계시록 9장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예레미야와 요한은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심판과 관계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함으로 처한 상황도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달았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그것을 먹는 자들의 영혼에 기쁨과 만족을 주고 그것은 그들이 처한 삶의 형편까지도 초월하게 하는 신령하며 온전한 기쁨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먹는 자, 곧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 내용과 관계없이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되는 것은 그것을 먹지 아니하는 자들, 곧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심판과 관련된 무시무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자, 그것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구원과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와 먹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현저한 차이를 지닌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도 단 것이 되는 반면에 말씀을 먹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다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이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깨우치면서 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세우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케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창자의 속까지 그 영혼의 깊은 심령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먹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먹고 그 내 몸 창자의 장기 속까지 말씀을 채워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부터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